요한복음은 흔히 생명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또 다른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에 비해서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더라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수요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하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지요.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셨던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존경과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즉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45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에 그곳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셔서 그 놀라우신 지혜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또 그 손으로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야,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의 아비는 목수 요셉이고 그의 형제들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사람에게서 저런 놀라운 능력과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깊이 그 주님을 알아가는 소망만 갖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한편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4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죠. 거기서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마침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도 6월절을 맞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자 그 예수님이 바로 놀라운 분임을 알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이나 니고데모의 공통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믿었던 신앙입니다. 이적신앙 혹은 이 표적신앙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중생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 즉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계시와 그 놀라운 계시의 깊이를 오히려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을 보아야만이 믿게 되는 이적이 마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을 넘어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의 신앙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르셔서 다시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지요. 그 가나에 갔을 때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 곳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탁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타겟, 즉 어떤 대상과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표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적이란 겉표자, 흔적할 때 적자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흔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적을 뜻하지만 단순한 이적을 넘어서서 그 이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을 때 보통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사란 기이한 일입니다. 이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부탁을 듣고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 인칭을 쓰셨습니다. 즉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갈릴리인들처럼 표적을 보아야만이, 이적을 보아야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나 또 혹은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도 가운데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은 분명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오히려 간절하게 말씀을 조합해 드립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고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적을 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51절 이하를 보니까 가던 도중에 집에서 종이 왔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낳았는가 그때를 물어보았더니 바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왕의 신하와 그 모든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한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말씀 하나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표적이, 이적이 주님을 믿게 하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2015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말씀,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